마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게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을 던져 바다에 가게 하는 건데요. 이 본문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이상하게 적용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어떤 혈기, 객기를 보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힘들 때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본문이 그러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놓고 스스로 그래, 나의 믿음의 문제였어.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믿으면 되는 거야.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했는데 해결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다독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거냐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떼어서 적용하게 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믿는다고 기도하고 원하면 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믿지 않았다. 내가 의심을 하였다. 의심을 하지 말자.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막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황 속에서의 심정은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허황한 얘기지만 실제로 산을 옮기는지 참인지 정몽해 보겠다고. 내가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내 예수 믿을게.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도 얘기하려잖아요. 큰 어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만 지나간 기차를 씌워보겠다고. 말도 되지 않는 게 믿음이는 이름하여 행하여지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두고 또한 근본주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한 신앙 형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보고 근본적이야 하냐 하는 것은 자기 성경 전체에 자기 신앙관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적이고 근본주의로 심하게 기울면 극단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신령하다는 미명하에 신비적인 것에 자꾸 심취한단 말이죠. 어떤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수련하는 사람들도 장풍으로 바로 촛불을 끄는 걸 제가 한참 봤습니다. 그 촛불이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길을 모아가는데 저는 그럽니다. 앞에 가서 촛불을 보면 꺼질 거 그건 누가 돼서 그 수십년도 극하고 있냐고. 그래 보내가 촛불을 꺼트려가 뭐가 생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신통하다 능력 있다 그럽니다. 애가 붙여버려도 꺼질 그 그런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 대단한 것처럼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빠지니까 이단에 빠져서 삶 자체와 이상한 주장에 빠지네. 이슬에 빠져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정을 잃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산을 옮겨서 의심지 않고 믿으면 바다에 던지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문맥에서 살펴봐야 돼요. 모든 그런 문맥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달랑 떼버리면 안 되죠. 상황 속에서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늘 예를 잘 들죠. 사랑한다.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은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표현. 정말 정감이 넘치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방적이면 그 사랑한다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소유하겠다는 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랑한다는데도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표현이 사랑한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맥에서 본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 시장하셔서 먼저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보신 적 아무것도 없으니까 11장 13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이를 들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기록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고 성경 정결을 하시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봅니다. 뿌리로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고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저 얘기를 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본절이 나온다 이 말이죠. 믿음 이 산들어 던지 바다에 던지로 하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해서 본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절의 흐름은 무화과나무 저주 곧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이라고 이전 강의에 올렸어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가?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정결하고 그 다음 나와서 말한 것을 보죠. 앞으로 성전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제가 글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무화과나무 뿌리를 말한 것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11장 그 같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문맥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이거부터 분명해 볼까요? 그리고 디아크로스 이게 디아크리노거든요. 이게 크리노가 구분하는 거 디아 관통에서 구분하니까 분리하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안약 않는다면 매니까 가정법에서 엔테 카르디아 그의 마음속에 카르디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서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게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번역이 됐습니까?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해놔놓고 마음이 이렇게 서로 분리되지 구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 근데 의심하지라고 했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의심한다는 거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산만하지. 그러나 도리어 그렇게 막 그렇게 해놓고 말을 해놓고 될까 안 될까 온갖 마음이 다르지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 거죠. 의심한다는 게 아니면 뭐 계속 믿고 있다면 계속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없이 계속 믿고 있다면 도리어 뭘 믿고 있냐 하면 이것을 믿는 거죠. 그가 말했는 것 될 것이라고 된다고 말했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그에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가 말했는 것을 그에게 된다 이 말은 이게 주어로 볼 수 있겠네요. 그에게 말했는 이것 콤마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것이 그에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계속 믿고 있으면 이게 마음에서 갈라지지 않는다 의심하지만 그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산을 바다에 던지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한 것이 될 것으로 있으면 그것이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정결 후에 나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한 것을 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서 우리말 번역에 된다. 이거는 21절이야. 이거는 21절, 23절 그렇게 될 것이다. 된다. 그리고 23절
요거 앞이네요. 그렇게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나서 이렇게 된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이게 보통 이게 필수도 동사를 쓰면요. 이 원래 에이스 하나님 믿으면 톤 세온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바다에 던져 내리듯 이게 앞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이 필수대에 때 너희인 것 때문에 안 이래야 되겠죠. 필수대 오니까 너희 같으면 필수대에 되겠죠. 너희는 너희는 믿으라 이래 되겠죠. 에이스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통상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은 안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역 플러스 역경 누구누구를 하나님에게라든지 세온 토세온 세오 이렇게 역격을 써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누구누구를 믿는다 하면 에이스라는 역격이나 심지어 에피도 쓰기도 하고 목적어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에이스를 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말이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에케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피스틴 세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목적이 하나님의 세우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에케테 너희는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보면 현재 직설번도 명령을 보면 명동태 인칭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에코라는 단어 에코가 믿으라가 가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합니다. 계속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는 계속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요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이 산에게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구불되지 않고 계속 믿었으면 그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된다지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끼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믿음, 하나님에 속한 소유끼리 하나님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죠? 지금 성경 정결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다르잖아요 완전히 원문이. 그걸 갖고 있으란 말이지. 무화과나무 말른 것도 그런 맥락이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거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되면 너희가 믿으면 성경이 정결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잡을 성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면 새로운 것을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니죠. 너희들이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이거죠. 그 소유에 대해 그 믿음에 대한 소유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을 따르고 그 일하심에 있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무너지고 새로 세울 것이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의심해 마음이 의심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을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등장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막 믿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이거죠. 마태복음 그 17장 2절에 보시면 그 산상변화 후에 그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귀신을 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은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말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옵니다. 여기도 산을 옮기는 문제죠. 이 참 이 문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작은 믿음이 아니죠. 앞에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겨자씨만 그럼 앞에 작은 믿음이 같으면 됐어야죠.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 같으면 왜 겨자씨 믿음이 작은 거라면 적은 믿음으로 돼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고 자꾸 보시면 앞에 적은 믿음으로 고쳐주셔야지 귀신 쫓으니 못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올렸죠. 믿음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는 표시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러면 앞에 적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죠. 올리고서 썼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표현을 봐야 되죠. 성경 용어 개념 정의의 믿음은 또한 반응입니다라고 제가 올리고 있죠.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액션이 없는 리액션은 무의미하죠. 우리는 그걸 전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때 리액션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거 리액션에서 구원은. 그래 애초에 하나님이 액션 해놨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액션이 없었다고 우리는 보는 게 구원론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의를 저렇게 그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산을 바다에 던지고 의심치 않고 믿음 그 바다에 던져준다. 이 말은 그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는 그것,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도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속에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산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왜 산을 예를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엄청 큰 장애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산이라는 것은 큰 장애물이 하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없는 존재죠. 산이라는 자체가 산이 막고 있다. 2000년 전에는 산이라는 것이 큰 장애물로서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산이라는 것은 요지부동의 존재란 말이죠. 성전 정결 사건은 곧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 다시 세우는 그것은 결국 요지부동한 불가능한 일에 대한 부분으로 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장애물로서 산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 장애물을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야 말 일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절 뒤에 가면 24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고 기도를 또 말씀하셨어요. 웬 기도?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면 됐는데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디아토토입니다. 그러므로 디아 이것이니까 앞에 것이죠. 이거 앞에 말하신 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산을 옮긴다 이거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란 말이죠. 산이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믿고 되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너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번역을 보면 믿으면 그러므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하실 텐데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다,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부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복된 일이잖아요. 그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걸 자꾸 산을 옮겨보겠다고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말씀. 말이 너무 천박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에 산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유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여.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 그런데도 계속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표현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고 갈라지지 않고 계속 구별되지 않고 계속 믿고 있으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걸 이루어내니까 우리를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라. 그게 동참시켜주는 그 영광의 자리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산에 온 것만큼 큰 장애물에 대한 성전을 정결하시는 거고 이후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잖아요. 완전하게 결국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거죠. 이제 성전으로서 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 일에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에 합당한 것으로만 동참시켜줬으니까 기도 또한 응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천박한 대기는 이제 신앙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에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